한 달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칠 줄 믿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자주 내리는 비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허락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응을 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 가운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이 드러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만 해도 그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기 안의 삶 가운데서 비를 맞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가라지, 이 엉겅퀴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 뭡니까?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었어도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사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만나더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제사부터 드리는 것이에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뜻을 다 거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다 범죄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저주밖에 받을 게 더 있습니까? 복받기는커녕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뜻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만 영접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거 맞습니다. 저희 집에 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파트 대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하도 시끄러운 그 소리들이 많이 나서 중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중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응접실을 거쳐가지고 안방문을 열어야지만이 안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도 내 집 안에 들어온 건 맞지만 아직 안방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문을 열고 응접실에 있어도 아직 안방 안에는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방문을 열어야지만이 안방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안방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골에 있던 사람이 서울을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서울 가서 뭐 보고 왔어? 그랬더니 남대문 통과해가지고 서울 가서 구경하기 왔지. 그 사람은 분명히 남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을 구경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광화문은 통과하지 않은 것이에요. 광화문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대문만 통과를 해가지고 남대문 안에 있는 서울만 구경하고 온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광화문까지 들어간 거예요. 광화문 안에 있는 서울을 구경하고 온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복궁까지 들어간 것이에요. 왕궁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왕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서울이라는 것이 남대문을 통과해도 서울, 광화문을 통과해도 서울, 경복궁을 통과해도 서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보면은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뜰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거 맞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거 맞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거 맞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방 안에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런 실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온 사람들,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온 사람들, 안방 안에까지는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웬만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이 안방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담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가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그 수준은 이미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아직 홍해도 못 건넌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고 좌우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홍해도 건너지를 못했다는 것이, 홍해를 성경에 보니까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광야에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한테 무슨 말을 가르치고 무슨 공부를 가르칩니까? 일단은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태어났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교육을 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거듭남이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없는 백성을 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은 개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 없는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이렇게 긍지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아래 아예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구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들어갔다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벌여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을 때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건 인간 수준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이 마음을 주셔야지 자기 마음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죄로 정죄는 받지 않았거든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 범법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범죄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국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율법 아래다 집어넣어서 아무리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와야지만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아를 처리해 버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홍해 건넜을 때 자아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사함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죄 정도밖에는 안 돼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내가 말과 행동으로 내 육체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속건죄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속건죄를 드렸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의로워질 수 없고 나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걸 또 자기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저주를 스스로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 613가지 말씀 중에 기적같이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612가지를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자기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 분명히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대요. 이 모든 것은 마귀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드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이 땅에 있는 아무리 좋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어도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땅은 이미 저주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왔다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저주받은 것에서 나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으로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첫사랑 때는 율법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와서 다 챙겨주시고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점점 말씀을 배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드려야지.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땅에 있는 좋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카인의 제사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율법행위에 속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시작한 것이, 이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담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것입니다. 아직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죽었던 영만 살아난 것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한 것처럼 죽었던 영만 살아나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문 열고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대문 열었으니까 어디 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중문을 열어야죠. 그리고 혼까지도 들어오셔야 되고 안방문 여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까지도 들어와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신 다음에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구원을 너희가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이란 말이에요. 흠없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완성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근데 이게 믿음이 어렸을 때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이 말씀이, 그래 내 영은 거룩하고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지. 근데 혼과 몸은 아니지.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노력하는 것이지. 자, 이 생각 여기다가 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예요. 여기다가 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내가 모든 악한 모양이라도 버려서 성결돼야지 하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니까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낡은 가죽 부대가 팽창하기 전에는요 채워집니다. 그래가지고 한 10%가 채워져요. 야 되네 조금 더 하니까 20%가 채워져요. 야 이제 되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네. 신바람이 납니다. 50%가 채워져요. 더 많이 나타나죠. 80%가 채워져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늘어가면 100%가 되겠구나. 나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 되겠구나 하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100% 채워졌더니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더란 말이에요. 팽창을 해가지고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터지는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터졌는데 요번에 다시 노력하면 될 거야 하고 또 시작을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또 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 걸 또 배웁니까? 배운 걸 가지고 또 내가 하려고 또 노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배우니까 또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근데 꽉 채워졌더니 뭐예요? 또 쏟아져 버리는 것이. 이걸 몇 번 했냔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을 하고 경험해 보니까 뭐예요? 모래 위에다 집 지면은 헛수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죠. 우리는 반석에다가 집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에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열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겠지 하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로 사실 광야 40년을 채우고 있는 분들이 거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 아무리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도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반석에다가 집을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에다 집 짓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주님이 이룬 사실이 안 보입니다. 지금 혈기 버리려고 40일 금식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제가 그랬어요. 혈기를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음란을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왜? 금식을 통해서 이겨보려고요. 그러니까 금식 40을 하고 나니까는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20일을 보식할 동안에는요, 안에서 음란한 마음도 안 나오고요, 마음 안에서 혈기도 안 나와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는요. 40일을 28kg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죄가 안 나와. 야, 난 성결됐구나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보식 21일째 되니까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넌 100번을 금식을 해도 너는 변하지 않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근데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또 돌짝밭에 있는 돌 뽑고, 가시떨기밭에 있는 가시떨기 뽑고, 그리고 길가밭 뒤집어가지고 옥토 만들려고 거듭나서 24년 동안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변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아니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전체를 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고 이 노력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세요. 내 마음 죽여주세요. 내 마음 할례시켜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 주세요. 이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이 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끝입니까? 거기서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다른 족속들이 있냔 말이에요. 7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몰아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불가능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나님이 안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다 범죄가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다 저주받을 거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 안방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 내 영은 거룩하고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도 혼과 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의 할례를 받고 혼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이걸 성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 노력하다가 끝나요. 근데 이 노력의 끝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표범이 그 반점으로 없앨 수 있겠느냐? 검둥이가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우린 옥토가 될 거야. 평생 이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은 옥토가 될 수 없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노력으로 길가밭 뒤엎고 그리고 돌짝밭에 있는 돌 뽑고 가시떨기밭에 있는 가시 뽑아가지고 옥토밭 만들려는 그 설교를 못해요. 왜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새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리스도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만 주신 게 아니라 새 마음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며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옥토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해하라 그랬더니 이해가 나오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함이 나오는 이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인구원 세미나하는 목적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의 구원인 거듭남만 주신 게 아니구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만 주신 게 아니구나.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주시고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고 이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저희 교인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뭐 사방팔방에서 찾아와요. 그러다가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다 보니까 맞아. 주님이 다 이뤘다 했는데 진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다 이루어주셨구나.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완성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존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왜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만 하시는 거예요. 보존하는 싸움. 내 안에 있는 주님만 의지하면은 우린 영과 혼과 몸 보존할 수 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들에게 자주 내리는 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응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출발하면서 여기 오는데 내비가 작동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동을 껐다 켜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 또 핸드폰, 전도사님 핸드폰 그걸로 이제 오다가도 요 앞까지 와가지고 한 분 거는 꺼지고 또 한 분 거는 계속 또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요 근처에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여기 딱 도착할 때 제 내비가 켜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제대로 여기를 찾아왔거든요. 제게 나중에는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다 돌다가 다시 한번 켜봤더니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무사히 찾아왔어요. 제가 이 일을 겪고 딱 차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한테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안 온 거예요. 그렇다고 짜증낸 것도 아니고 왜 이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그분들 거를 이용하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걸 안 했어요. 마음에 개의치 않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저한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전에는 이걸 죄로 여길 수가 없죠. 또 하나님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아니 갓난아기가 소변대변 못 가리는 게 죄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성장했을 때는 뭐예요? 매 맞을 짓이죠. 똑같습니다. 아직 지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안방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직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건 최고의 높은 수준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버리세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담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깁니다. 제가 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고 나니까 거듭나가지고 도저히 못 이겼던 죄들이요, 40일 금식을 해도 못 이겼던 죄들이요, 그냥 이겨져 버리는 경험을 했어요. 신바람이 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것들도 다 이겨지는 것이에요. 야, 나 성결됐구나, 나 완전한 자 됐구나, 나 이기는 자가 됐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윗단계가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몸의 구원까지. 몸도 의의 몸, 네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네 몸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인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 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풍성해진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생명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구원은 아담으로 돌려놨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은 구원이 최고인 줄 알아요. 말도 안 되죠. 구원은 원래 상태로 돌아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영이 죽고 혼이 죽고 몸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마귀 나라가 된 거예요. 마귀 집이 됐고 마귀 성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왜요? 회개조차도 하지 않으니까는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또 우리는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린 죄삼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아니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주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렸을 동안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밖에는 몰라요.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는 이건 한참 있다가 믿습니다. 이거는 죄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짐짓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애통할 때 내가 그래서 너 거기서 해방시켜 줬잖아. 그때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방이 됐다는 걸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죄 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그때부터 해방군이니까는요. 그전에는 내가 독립군으로 내가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신앙이지만 이제 해방군이 되면은 뭐예요? 아, 주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지?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오면,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까지 받았을 때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겼는데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갖고 나니까는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제가 못 이기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아니 하나님, 나 이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 맞습니까? 아니 분명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는데, 아니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겼던 죄들을 아니 왜 지금 내가 이기지를 못합니까? 이걸 이제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는 게 이제는 죄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오는 죄,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다시 또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할 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할 때 즉시로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거 즉시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를 주님이 떠올려 주시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내비가 먹통이 됐어요. 기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그걸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거, 몸으로 오는 거 못 이기고 계속 삥삥 도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몇 주 전에도 있었어요. 주일날 굉장히 많이 비가 왔거든요. 근데 다 예배 마치고 곤지암에서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이 목사님 누가 내 우산을 갖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먼 거리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래요? 제 거 드릴게요. 제가 좋은 우산을 갖고 갔거든요. 그걸 선물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 실력은 성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누가 또 남의 걸 도둑질했어. 왜 남의 걸 갖고 가? 남의 거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거든요. 실수를 하든 뭘 하든 일단 남의 걸 가져갔으면 생각이 왜 자기 거 갖고 가지? 이걸 또 잘 챙겨가지고 자기 것만 갖고 가지. 왜 남의 우산을 갖고 갔어? 그럼 남의 우산 갖고 간 사람, 그 사람 심정도 생각을 못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왜 남들을 시험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 요런 생각이 오면 이 사탄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 떠나갈지도 하고 하나님 누가 가져갔든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게 해주세요. 예전엔 이런 기도를 하는 실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뭐예요?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 거를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혼자 만족을 해가지고 나 많이 컸다. 어쩜 이제 가라지가 안 나오네. 왜? 옥토에는 가라지가 안 나와요. 옥토가 되기 전에는 가라지가 나왔지만 옥토가 되면은 가라지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옥토로 만든 목적이 뭐예요? 옥토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옥토에다가 씨를 심기 위함이에요? 씨 심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옥토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 불편함이 안 나와. 짜증이 안 나와. 염려가 안 나와. 이건 기본이에요. 이 기본 위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씨를 심어야죠. 어떤 씨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아까 기뻐하진 않았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진 않았잖아. 범사에 감사하진 않았잖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군요 하고 회개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사한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다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드시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임신을 해서 알아요. 아이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얘가 안에서 움직이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고 먹기 싫어도 애를 위해 먹고 또한 먹고 싶어도 애를 위해서 안 먹는 이런 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우리의 영 안에도 거하시고 혼 안에도 거하시고 몸 안에,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걸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드리고 사는 것이. 그리고 도리어 뭐예요? 가장 안 좋은 걸 드시게 해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간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거,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 오른뺨을 맞으면 같이 때리는 거, 누가 핍박하면 같이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거, 이걸 갖다 매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요. 근데 주님이 진짜 소멸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것이 엄청 고통당할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더 이상 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해서 마귀가 어떤 씨를 줘도 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심지 말라 그랬는데 두 종자를 심어요. 자기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씨도 심지만 마귀 씨도 심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제거할 때까지 연단 맞는 거예요, 사실이요. 근데 전인 구원 받으면 이게 다 깨달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주님께 드시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복한 것이에요. 이게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인권 세미나를 듣는 분들은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나의 행복이 돼야 돼요.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주님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드신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면 항상 기뻐하라가 내 생명이 돼요. 점점 더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쁨이 나와버리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리는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걷죠. 천천히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가 천천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신나죠. 야, 되네. 항상 기뻐하라가 오늘 됐어. 너무 기뻐. 그 전 단계는 뭐예요? 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하니까 그래도 한 번 서요. 그 전 단계는 뭡니까? 이게 뒤집는 단계예요. 한 번 뒤집는 거예요, 몸을요.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몸 한 번 뒤집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누워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그냥 깐난애기로 태어난 아이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말씀으로 비춰보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앞에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앞에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건 뭐예요? 거동도 안 하는 거예요. 누워만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아유 그래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뒤집는 거예요. 몸 한번 뒤집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힘으로 그걸 지키려고 낑낑 매면서 한번 기는 거예요. 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하니까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해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러다 한번 서요. 되는 것 같아요. 야, 범사에 감사함이 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올까 하고 신기하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넘어져요. 왜요? 한번 쓴 것이 걸음마의 시작이거든요. 걸음마를 해야지 뭐예요? 7번 넘어져요. 완전수요.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아, 하나님 도저히 안 되는군요. 여기까지 왔을 때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걷는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걷는 건 뭐예요? 그냥 어렵지만 그래도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가 그냥 나와버리는 수준이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달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범사에 감사라가 그냥 안에서 튀어져 나와버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 받으면은요, 뭐 깐난애기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걷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 가지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걷는 수준으로 바로 들어가요. 제가 어려서 탁구 선수를 했어요. 탁구 선수를 하다 보니까는 운동을 계속 뭐 기본기를 닦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식 정구 선수를 했어요. 금방 배웠어요. 연식 정구로 하니까 그 다음은 테니스를 했거든요. 테니스가 너무 쉬운 거예요.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나중에 체육교육학과를 갔거든요. 배드민턴도 이미 이렇게 기본이 닦여져 있으니까 남들보다 빨리 배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말씀에 대해서 걷고 뛰는 단계가 되잖아요. 다른 말씀들은요, 그냥 누워서 떡 먹힙니다. 그러니까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요, 모든 말씀 앞에 자기만 비춰, 내가 이 말씀은 몰랐었네. 내가 누워만 있었네. 근데 누운 다음에 뭐 뒤집고, 뭐 기고, 이 단계 안 해요.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걷고 뜁니다. 몰랐으니까. 아,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내가 몰랐네요. 근데 전인구원 받은 사람 뭐예요? 바로 실천이 나가버려요. 바로 걷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걸을 때 넘어지는 과정을 또 허락을 하죠. 왜요? 안 되고 있는 나를 또 보거든요. 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사람에게 했듯 했구나.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 뭐예요? 잘 걷는 사람이 되고 잘 뛰는 단계까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지라는 말씀. 내가 어느 단계인지 다 알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사람들은 걷고 뛰는 단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이런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잘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해서 이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주 내리는 비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여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 내 마음은 아니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게 삶 가운데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내 마음이 발견이 안 돼요. 이걸 내 마음이라고, 이게 또 더러운 마음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빛이 들어와야지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냥 깜깜한 데서 아무리 방 안을 봐도 물건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 찾는단 말이에요. 빛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갖잖아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 안에서 주님 같지 않는 게 하나님이 다 드러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마음에 받기만 하면 이 말씀이 빛이잖아요. 여러분 어둠 다 드러납니다. 그럼 드러날 때마다 어때요? 옛날에는 또 난 이거밖에 안 돼. 왜 난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지? 하고 이거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었죠? 하고 그냥 버려요. 아니, 얼굴에 묻은 똥, 이게 나예요? 아니잖아요. 묻어있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거울을 봤더니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옆에서 알려줘요. 얼굴에 뭐 묻었는데, 그래? 하고 거울 봤더니 진짜 묻었어요. 뭐요? 닦으면 되잖아요. 간단한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은요, 삶 가운데서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기뻐합니다. 왜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해놓고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왜? 모든 죄에서 주님이 자기를 해방시켜 준 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드러나봤자 해방된 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너 나 아닌데 왜 여기 있었어? 가, 이거예요.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일본 사람이 신분을 감추고 숨어 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당신 왜 이미 해방이 돼가지고 당신 나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떠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해방이 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면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혹시 가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의 악들이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거기서 해방시켜줬는데 해방된 걸 몰라요. 그럼 거반 독립군으로 싸웁니다. 주님은 이미 다 해방시켜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제시대 때 해방된 걸 모르고 수십 년 동안 동굴에 숨어서 살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을 피해가지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걸 모르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죄의 삭시 뭡니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 이 모든 것.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해방됐기 때문에 대적만 하면 나가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내가 해방된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해방된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뭐예요? 독립군 신앙만 가져도 이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참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왜? 주님은 이미 해방을 시켜줬는데. 아니, 내가 40일 금식을 해서 혈기를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 제가 그런 분한테 그래요. 아니, 혈기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걸 물어봐요. 그럼 한참 생각하다가 죽으신 것 같아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혈기 내지 않을 능력으로 안에 와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계시네요. 근데 금식을 왜 하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주님은 내 안에서 뭐예요? 혈기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신 것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내 안에 이제 혈기내지 않을 능력으로 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아직도 죄를 해방시키지도 못하시고 죄만 용서하시는 예수를 믿어요?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이겨 주신 분이에요. 죄를 진멸하시는 분, 마귀의 머리통을 밟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라는 걸 믿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거듭날 때 영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혼으로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서로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가 돼요. 몸도 의의 몸이에요.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에요.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쉽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자기라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이에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저 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평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안에 집어넣어 줬어요. 근데 예수가 말씀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예요. 우린 예수 아파요, 한 양이에요. 이미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라는 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내가 하나구나. 내가 항상 기뻐함이구나. 왜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사는 거예요. 왜?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나 이 말씀 순종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 말씀 지키려고요. 평생 가도 안 돼요. 근데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구나.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릴 능력 으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깨달은 다음에 뭐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가 나였네. 이게 나네. 이걸 깨달아요. 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이에요. 용서라는 말씀이 여러분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이에요. 이거부터 믿어야죠. 왜? 주님이 이걸 이루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롭다함을 줘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령 사역이에요.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야지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 주님이 내신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성령 사역이 그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은 제 안에서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네 안에는 예수가 항상 기뻐함이야. 너 항상 기뻐함과 이미 하나야. 네가 항상 기뻐함이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항상 기뻐함이구나. 내 신분을 알았잖아요. 의사가 자기가 의사라는 걸 알 때 뭐예요? 수술을 할 수 있어요. 판사가 자기가 판사라는 걸 알 때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하나라는 걸 아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예전엔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못 믿었죠. 무슨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예요. 난 아직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하나인데요. 맞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여러분 빛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니 빛 안에 무슨 어둠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삶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죠. 왜요?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뇌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마귀가 심은 가라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떠올려 주는 거예요. 떠올릴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함을 해야 돼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어떤 행함입니까? 내가 이미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어두움이 삶 가운데서 내 말을 통해, 생각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주 안에서 빛이니까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이 대적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마귀 안 보이는데요. 육신의 생각이 마귀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예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일이 절대로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주님을 야단쳤어요. 원어에서는 꾸짖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사탄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생각,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서 입력되어 있는 여기서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갓난아기가 하냔 말이에요. 젖먹이들이 이걸 하냔 말이에요. 걸음마도 걷지 못하는 갓난아기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서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전인구원 믿음은요, 전신갑주 입혀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힌 목적이 뭐예요? 전쟁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 다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 여러분은 이미 뭐예요? 완성된 존재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온전한 자인데 온전치 못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온전치 못한 모습, 그건 내 마음 아니잖아. 그건 내 모습 아니잖아. 넌 주 안에서 빛인데 너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살 거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아, 이것도 이미 죽은 시체죠. 여기서도 주님이 이미 날 건져줬죠.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죠. 떠나갈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들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만 받으면 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리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해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그래 하나님이 볼 때마다 야 어쩜 이렇게 너는 나를 닮았니?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가시원건기가 나오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옛날 내 습관이 나오잖아요. 투덜거리는 모습, 판단하는 모습, 짜증내고 서운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이거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기뻐요. 드러나니까 뭐예요? 이것도 내가 아니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가 아닌데 내가 또 이 죽은 시체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예요? 야 떠나갈지어다 또 떠나가요. 이게 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마다 이거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또 합당한 채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도 감사해요. 왜? 발견하게 했으니까. 아니 얼굴에 때가 묻었는데 발견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단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놀래죠. 근데 뭐예요? 그걸 꺼내요. 진단하는 순간 만약에 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단하는 순간 아니 당신 안에 암이 있는데 아유 보니까는 이거 떼내야 되겠네요 하고 떼서 손에다가 줬어요.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아 이게 내 안에 있었는데 이걸 빼내줬네 고맙습니다. 이거 안 해요? 이거 보고 울어요. 자기 안에 있었던 암덩어리를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내 안에 이런 암이 있어. 아유 난 큰일 났어. 나는 다 죽게 됐어. 아니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빼낸 암덩어리인데요.
여러분 지금 발견되는 모든 부정함과 연약함들 주님이 다 해결한 거예요. 해결해서 여러분 손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해결한 게 이거야. 너 안에 염려? 이거 내가 해결했어. 너 안에 있는 불평 내가 해결했어. 너에 있는 판단 정죄 내가 해결했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내가 해결했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예요?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은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오는 수준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목적이 이거니까는요. 여러분을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요. 주님 오실 때 흠이 없어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진상품이요. 왕에게 드려지는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사람들이에요. 영화의 구원까지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이라는 게 죄사함 의롭다함 받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구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전도할 때 얘기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맥히는 거예요.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듭남을 얘기할 때 이게 주춤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듭남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구원 바로 빠져버려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들은 벌써 거듭남에 걸려버립니다.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안 해요. 볼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다고 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또 나야지 들어가는 천국. 이게 또 나눠져 있어요. 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것도 두 단계예요. 홍해 건너는 체험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른 비야 늦은 비가 있어야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일단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예수가 이해가 되는 수준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30세 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히 임하신 것처럼 그래야지 그 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물과 성령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성소 안에 가나안 안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일단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 완료형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형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리어. 아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얘기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몸의 구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전인 구원 주신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구원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근데 우리 구원을 하나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은 각 구원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범죄하고 나니까 영과 혼과 몸 안에 죄와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왜? 구원을 해야지 하나님 생명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냔 말이에요.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그 의를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 먹었으면 하나님 생명이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바로 주님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요. 일단 주님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게 하리라고 한 게, 성령이 오셨을 때 사실 성령을 따로 구별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되신 거 아니에요. 완전한 아들로 등극이란 말이에요. 왜?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신성만 가진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인간은 뭐예요?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신성을 가지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래요.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을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뭘로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로 낳은 것이에요. 맏아들. 원래는 유일하신 아들이었어요. 신성만 가지. 근데 그 아들 가지고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맏아들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생명을 얻잖아요. 거듭나요. 우리도 신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맏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로 만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자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걸 또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남편이 되고 우리는 이제 아내가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짐승의 우리에 누이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 짐승하고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짐승 우리에 누인 예수님을 영접해요. 짐승 우리에 누였다는 건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먹잇감이 되신 거예요. 짐승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니까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나면 이게 정결한 처녀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랑 하나가 될 수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영의 구원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는 중매자로다. 그러니까 처녀로 만들어서 주님과 중매해서 결혼시키고 아내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역입니다. 주의 종들 사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만들어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정결한 처녀 만드는 것이에요. 처녀 됐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결혼이 됩니다. 마음에 할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그리스도와 결혼이 되는 단계. 이 신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 수준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정결한 처녀라면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신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어다. 몸으로도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몸까지도 성령 충만 받는 단계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여자들이 된 거예요. 이들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여자의 수준에서 아들이 되는 구원.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게 그거예요. 여자들은 씨를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들만 씨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 단계, 정결한 처녀, 신부 단계, 아내 단계가 지나서 전인구원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아비들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됩니다. 그때부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도 그를 통해서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청하니까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냐?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요한이 그러지 않았어. 내 뒤에 오실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것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말이에요. 저도 여지껏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이거 깨닫고서는 한 4, 5년 전부터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버리시더라고요.
사도들이 이걸 알았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버려요. 그리고 바울이 제자하고 이제 갔는데 그들도 이제 성령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누구의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바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안수만 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더란 말이에요. 왜요? 아비의 믿음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걸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얻는 이 구원이요, 맨 끝에는 아들이 되는 구원 맞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들어가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게 뭐 1년에 한 번 응답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고 주님이 항상 동행하는 단계예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거듭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거듭난 다음에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게 해산의 수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이루신 걸 믿는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거듭난 수준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거듭나면은 이제 산상수훈을 알려주시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런 말씀으로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걸 지키려는 노력을 해요. 왜? 사랑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에 맞는, 내 지금 신앙 여정에 맞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내가 순종하는 사랑을 보일 때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 해산함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 과정,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이 해산함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럼 성령 세례 받고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초등학교 교육이 다르고 중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르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우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좀 버리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 기본 교육 받고 있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교육만 받고 있냐는 것이에요.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마땅히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년만 지나면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먹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은 알아요. 다 배우니까는요.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면 뭐예요? 알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아무리 거듭나서 내가 귀신을 쫓고 내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요, 그 실력이 안 돼요. 마음으로 범죄해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인데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인데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바보, 멍청이라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데요. 공의에 잡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났어도 산상수훈은 배워서 지키려고 하면은요, 못 지키는 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끝에 가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산상수훈을 통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율법 못 지켜. 예수 그리스도 기다려야 돼.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잖아요. 산상수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거듭난 예표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세요. 팔복산에서요.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거듭나서 산상수훈 못 지켜. 이걸 지킬 수 있는 좋은 거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건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산상수훈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거듭나서 지금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내가 선지한 노릇도 하는데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러고는 로마서 7장 들어와서 오호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못 지키는 걸 가지고 오호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호라 하면은 8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했으면 그 다음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교를 못 들어가요. 왜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안 밟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다음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는 산상수훈을 배운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게 로마서 6장에 4가지 진리예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것만 한 20몇 년 가르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는요. 어떤 분 40년 목회를 했대요.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멘이라.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안 믿어요. 저 염려하는 옛사람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저 불평하는 옛사람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옛사람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살아있는데요. 누가 억지를 어디 가자면 심리가 주지 않는 옛사람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 아무리 내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훈련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염려가 나오면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나가는 경험을 해요. 왜? 내가 믿으니까, 아니까. 이거 반석에다 집 짓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져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는 염려가 많어. 나의 안에는 불평이 많어. 나는 원래 짜증이 많어. 나는 이 화하고 노가 많어. 난 혈기가 많은 사람이야. 나 이걸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뽑아버릴 거야? 이거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하는 건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 볼 땐 죄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만 내면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줄로 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전혀 받지 않으세요. 카인이 드린 제사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 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걸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주겠지? 전혀 아닙니다. 반석에다 집을 짓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내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옛사람을 죽여줬다는 걸 내가 알고 옛사람을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옛사람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옛사람이 해결하려고 모든 시간을 보내요. 그걸 자아부인이라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또 심리학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가르치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원죄 내가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라지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 하셨어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쓴뿌리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원죄, 자범죄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범죄만 해결한 줄 알아요. 아니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씻어주시고 해방시켜줬어요. 이거부터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 짓는 옛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끝장났다는 거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글우글거려도 뭐예요? 나 죽었어. 그럼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글거리는 게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막 불편함이 지금 왔어요. 막 짜증이 왔어요. 그걸 나로 여겨요. 다 속는 겁니다. 이거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런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우린 다 죽었어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 철저히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만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짜증, 우글우글, 혈기, 노, 분 이거 없어요. 우린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아닌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죽은 시체지.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다 주관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죄가 다 주관해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주관을 못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도 안 해요. 짜증이 오고 우울함이 오고 판단 정죄가 오고 감정이 상하고 하면 그냥 주님께 피해버려요. 오 주님하고 피해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내가 그거 다 해결했잖아. 옛사람이잖아. 너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이런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지나가요. 주님하고 대화하면 벌써 다 떠나요. 원수마귀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주님 찾지도 않고 얼마나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그냥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결국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밖에 없는 건 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여지껏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해 준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가 안 보여요. 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서 달린 예수는 보이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예수는 안 보여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관하는 거예요. 세상 법도 똑같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정으로 끌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럼 저 끝나요. 더 이상 저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아요. 그냥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난 이미 죽었으니까. 똑같아요.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한다고 살아있는 사람만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죄의 권능이에요. 왜?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더러운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데 위는 깨끗한 거예요. 컵을 보니까는 위는 깨끗한데 밑에는 찌꺼기가 가득해요. 근데 뭐예요? 젓가락을 집어넣어서 젓더니 안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 버리더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와 같은 기능이에요. 그럼 계속 지면은 얼마 정도 있으면 이 더러운 게 없어질까요? 컵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이 젓가락으로 계속 한 몇십 년을 지면은 이게 없어질까요? 평생을 가도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와 같다는 것이란 말.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는 이러한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 뭐예요? 미워하는 내가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가 율법을 통해서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하는 율법을 들었더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안 돌리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만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발견된 죄를 내가 노력을 해서 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에 의해서 발견된 죄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가면 돼요? 주님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또 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거든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면 반드시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가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해 준 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해요. 사실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내가 거느린다고 해도 그분들이 성령 세례를 몰라요. 성령 세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몰라요. 왜요? 그 윗단계를 못 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에 대해서 죽기 전엔 절대로 하나님이 이걸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후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죠. 무엇을 내가 하려고 왜 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주님만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됩니다.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와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안식 단계로 들어가요. 주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이루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도 영화의 구원, 맨 끝 단계예요. 갓난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갓난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돌이켜 갓난아이 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싸움으로 불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주시려고 전인 구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일곱 척석이 드러나고 31명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담을 이긴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주님만 의지하면 다 뽑아집니다. 그럼 뭐예요? 다 뽑혀요. 주님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판단 정죄가 안 나와요. 애들은요, 누가 뭐 쌍소리를 내고 뭐 해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누가 길거리에서 담배꽁치 버려도 갓난애기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왜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판단 정죄 안 나와요. 도리어 주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네가 이해해줘라, 네가 용서해줘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냥 축복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악한 일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또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왜 복을 못 받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버린단 말이에요. 상대가 오랫밤을 때리면 같이 때린단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불쾌하게 하면 나도 불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어렸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갓난 애기한테 너 소변대변 가리면 너 매일 1,000만 원씩 줄 거야. 너 못 가리면 100대씩 맞을 줄 알아. 그거 저주예요. 근데 10살만 돼도 뭐예요? 축복이죠. 아니, 소변대변 가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는요. 근데 솔직히 지금 신앙인들이요, 소변대변 가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요, 거듭난 수준에서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해도 소변대변 못 가려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소변대변 당연히 가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아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줬어요. 근데도 선택을 못했어요. 완전한 자예요. 죄가 없었던 자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없을 뿐이지 완전하게 만들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다스렸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을 져주고 이 왕권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제사장권도 좋죠.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조차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영, 혼, 몸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뭐예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뒀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요, 선택을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선택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선택해요. 한번 보세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사망이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왜 모르냔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가 복이라는 거 알잖아요. 불평하라가 저주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의 실력은 뭐예요? 불평을 선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생명이고 사망이고 다 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망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근데 다 이거 선택하는 것이.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속사람이 잘하면 뭐예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가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길거리 가면은 이 개나 고양이들이요, 아무데나 볼일을 봐요. 또 가끔가다 정신병자들이 길거리에서 볼일을 봅니다.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그건 완전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소변대변을 못 가린단 말이에요. 갓난애기는 아무데나 그냥 배설을 하죠.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왜? 갓난애기니까. 조금 크면 뭐예요? 화장실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급하다고 볼일 보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가가지고 거기서 해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그거 그냥 배설해버려요. 그 소변대변 못 가리는 거예요. 길거리에다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보면 막 싸움하는 사람들 있죠. 막 말다툼하고. 그 사람들 그거 뭐예요? 그냥 소변대변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집 못합니다. 우린 뭐예요? 화장실 찾아야죠. 그런 마음이 나오면, 그런 더러움이 나오고 그러한 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으면 주님 찾는 거예요. 거기서 해소를 내는 거예요. 주님께 꺼내놓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 꺼내놓는 거예요. 내 억울한 심령을 주님께 토로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앞으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린 주님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결해버린다. 짜증으로 해결합니다. 불평으로 해결합니다. 판단으로, 정죄로, 간음으로, 술 취함으로 다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못 가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뚜렷이 구별되게 만들어주세요.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이 나와도 일단 스톱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께 왔는지 나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완전한 자가 되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전인구원 세미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음 길을 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어르신들은 자기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 거치고 청소년기 거치고 성인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온 것을 다 알아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요. 내가 이미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내가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마쳤다는 걸 알아요. 왜요? 자기가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애들 모릅니다. 무슨 성인기, 뭐 청소년기, 자기가 유아기를 거치고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이해도 못합니다. 근데 뭐예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을 얘기를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먹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합당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뭘 먹을 줄 안단 말이에요. 갓난 애기들한테는 젖을 먹이고 조금 크면은 이유식, 조금 크면 죽을 먹이다가 조금 크니까 밥을 먹이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때에 합당한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이 왜 복이 있냐면 그들에게 맞는 양식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때를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도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을 걸은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많은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로 상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겪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만 알면 뭐예요? 쉽게 설명할 수 있죠. 당신은 지금 이런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는 이런 단계하고 제시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고선 결국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 제가 이미 한 단계 한 대를 거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확증해 주신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정확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23편으로 5대 제사로 이스라엘의 7대 열기로 또 팔복으로 또 로마서로 또 하나님이 히브리서로 아가서로 이 단계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선물 드리려고 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참계하신 분들 아가 강의 학원이에요. 상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못 가져왔고 학원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다 한 권씩 가져가셔서 저 안에 보면은 제가 아가 강의를 8년 전에 주님이 이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한 3년 진짜 회개만 했어요. 너무 진짜 죄송하더라고요. 거듭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짐짓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걸 이제 회개하고 그랬더니 이제 아가를 열어주셨어요. 네가 아가 강의하라고 그래서 아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덮어놨는데 주님이 아가는 왕의 침공을 경험한 술람이 여인,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하는 과정, 8장에서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장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길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2주간 강의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길 다 있습니다.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간 길이 이 술람이 여인이 그대로 경험을 했지, 내가 당한 일들을 그대로 경험을 했네 하고 여러분들이 볼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요 다음에는 요런 단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전인구원 주신 목적으로 저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나 들림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열어주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이에요.
반드시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내 영과 혼과 몸을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전인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만이 제사장이에요. 5가지 제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이것만 매일 드리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옛날에는 뭐예요? 져서 넘어져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안 돼서 드리는 제사요? 이제는 안 해요. 전인구원 받으면 이겨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인구원 세미나를 하는 목적은요, 결국 첫 열매들이에요. 이 땅에서 들림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에게 이 자격을 갖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 몸단장 끝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신부단장을 어떻게 시켜주냐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년 동안을 6개월씩 모략으로 자기를 씻고 그 다음 향품 바르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떼뱉기는 작업, 여러분의 전인구원 받는다는 게 몸단장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치장을 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이 다 지켜져 버려요. 여러분, 전인구원 받으면 산상수훈이요,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상수훈 강의하거든요. 이걸 전인구원 차원으로 봐요. 이게 완전히 제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산상수훈을 강의했는데 지금은 그 차원이 또 달라졌습니다. 보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이룬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은요, 완전히 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신기한지 몰라요. 제가 베드로전서 지금 강의도 하고 있는데,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1장 2장 안에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것이 다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장 안에 이 길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 거듭나기 전 단계부터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이에요. 바로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까지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매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